예부터 남녀가 오랜 시간 동안을 어떤 같은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곤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썸씽 같은 것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서로 일을 하는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고 또 이것저것 상대방에 대하여서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젖어들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을 가늠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성장 과정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다가 일상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그 현장이 저 언덕 너머의 밭이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남녀 간의 호젓한 로맨스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이야기를 소설이나 혹은 영화 혹 드라마로 다시금 재편집을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제목을 보리바 스캔들이라고 붙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룻기 3장 14절입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는 먹고 살 길을 걱정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청상과부로 함께 있는 젊은 이 며느리 룻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거듭 고민하여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늙은 자신과 젊은 룻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살아남는 방법은 친척이면서도 재력가인 보아스, 이 보아스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대신 물어주어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렇게 환원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종의 굴레에서 해방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제가 그 어떤 경제적 이유로 토지를 팔게 되었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토지를 가까운 친척이 대신 사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음으로 그 원래 토지를 다시금 원주인 친족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친족은 그 형제의 죄의 값, 그 죄값을 대신 물을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친족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그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족은 그를 위하여서 피의 보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엘에 해당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가문이나 혹은 친족 혹 가족 공동체, 그 친족의 존속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친족이 그리고 또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계대 결혼 제도가 그야말로 고엘 제도의 핵심으로 중요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그 경우에 친족을 존속시키기 위하여서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서 기업 이열자를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보기에 이 고엘 제도에 의해 이 보아스가 아주 유일한 삶의 소망이 되고 고통의 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재력이 있는 사람, 권력도 있고 심지어 토지도 있고 또 권세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금상첨화였던 것이 그는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총애를 입고 보아스의 마음을 얻고 그에게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오미의 걱정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과연 보아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쁘게 꾸며서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보아스가 맨정신이든 혹은 아니면 취중이든 어쨌든 간에 룻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생각에는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고해를 할 수 있는 친족 관계,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잘 관계가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또 기업을 물으면 또 이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남에게 그렇게 큰 흉이 될 만한 그런 관계도 안 되는, 결과적으로 고엘 제도를 잘 이행하게 되는, 적당하게 묻어갈 수 있는, 또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룻이 보아스와 연을 맺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오랜 삶의 고난 가운데서 생존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때 우리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주범은 아무래도 경제 문제인 듯합니다. 돈 문제가 아주 큽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다투고 돈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방송국 PD를 사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지망생 10명을 성추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인대 출신의 여성들, 그들의 신상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을 했습니다. 토크쇼나 혹은 아니면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성공하게 해주겠다 꾀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속된 장소로 나오면 방송 출연을 조건으로 해서 부당한 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초범이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그는 또 다른 10명의 여성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 사실은 그가 하는 말이 방송국 PD라고 하니까 미모와 지성을 갖춘 여성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아양을 뜰 때마다 쾌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조사관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라고 물으니까 그는 저한테 당했다고 그래요, 같이 한 건데요 라고 대답을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돈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 듯합니다. 지금 당장에도 이 비슷한 연예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되더라도 다 아는 모 연예인, 그의 형이 오랜 세월 동안 매니저 노릇을 하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십억에 해당되어지는 부당 횡령을 일삼아서 결국은 형제가 원수가 되고, 아니 실제로는 몇백억일 것이다, 그런 말도 솔솔솔 흘러나오면서 재판정에서는 결국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폭행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만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해결사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악한 범죄를 일삼기도 하고 또 애매히 악한 범죄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라고 믿으면서 그래서 그 돈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나오미는 오랜 삶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터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일러준 방법대로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태도 그리고 보아스의 반응이 여러 남자들과는 다릅니다. 비록 과부이긴 하지만 아직 미모를 갖춘 여자가 자청해서 잠자리를 청해오는데 또 그녀와 잠자리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법을 어기는 그런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 수 있는 친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룻기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런데 보아스는 만일 그가 거절할 경우 자신이 대신 기업을 물겠다, 자신이 대신 물어주겠다, 그렇게 룻과 굳은 약속을 합니다. 룻기 3장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의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업을 물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자신에게는 어느 정도 아니 어쩌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 물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미혼의 남성으로 자청해서 잠자리에 들어온 아리따운 여성의 청을 마다하고 또 심지어는 어쩌면 자신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먼 친척의 기업을 물어줄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애였습니다. 헤세드, 인애. 성경은 보아스와 관련하여 아주 흥미있는 힌트를 줍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보아스는 참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젊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외모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의 재능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오려고 하다가도 그의 나이 든 인물을 보면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보아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리따운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룻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헤세드, 인애. 그 인애가 무엇일까요? 타인을 향해 중심으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중심으로 마음을 쓰는 것, 헤세드, 인애. 그것은 곧 긍휼의 마음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보인 처음 인애가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베푼 그 마음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그 마음도 참 귀한 이내의 마음인데, 그 마음보다도 보아스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룻의 마음, 그 마음이 더 크다, 더 큰 무엇인 것이더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의 이내의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룻이 이내 마음이 녹은 이 보아스의 말, 그 말이 3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남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룻이 그렇게 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룻의 미모도 룻의 교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방법, 수단 혹은 그 어떤 묘수, 그들이 행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내의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옷을 수선하는 어떤 사람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 어느 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급하게 손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직 가게를 열어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채 갖추어지기도 전인데 뜯어진 데를 좀 박아달라라고 하며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가게 준비, 오픈 준비 정리를 하면서 내일 찾으러 오라라고 하고는 손님을 보내었습니다.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 옷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앞불사 실수했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옷을 보니까 수선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를 했습니다. 먼저 옷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손님들 중에서 종종 나중에 가격을 알고 나서 뒷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선비를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싶어 후회하다가도 처음 이 수선집을 시작할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옷수선법을 가르쳐준 선생님, 그분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첫 마음을 잊지 마세요. 돈을 보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장하고 성공합니다. 결국 옷을 깔끔하게 수선을 해 주었습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주자 마음을 먹고 조금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손을 대면서 여러 곳 수선했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걸어두고 보니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한결 멋져 보였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옷을 찾으러 왔습니다. 기분 좋게 건네면서 이 옷을 참 즐겨 입으시나 봐요. 수선할 곳이 이곳저곳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2,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오히려 그 손님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조금 뜯어진데 박은 것 가지고 뭔 2,000원씩이나 받아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던지고는 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순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선의, 자신의 배려가 그야말로 구둣발에 짓뭉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일할 힘이 쏙 빠져버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툭 내밀면서 이거 국 끓여 먹어봐 그러는 것입니다. 봉지 안을 보니까 쑥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웬 쑥이에요? 물으니 할머니가 그간 고마운 게 참 많았는데 내가 그 고마운 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 말이야.
눈은 어둡고 또 몸도 다리도 아파서 많이 못 뜯었어. 늘 낡은 옷에 새 옷처럼 꼼꼼하게 손질을 해주면서 그렇게 돈도 조금밖에 받지 않아 늘 미안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 큰 맘 먹고 조금 뜯었어. 나가 본 거야. 좀 국 끓여 먹어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 짧은 순간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나는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불평을 들어야 하나? 왜 복을 비는데 화로 돌아오는가? 화가 났었는데 어느새 머리에서 발끝까지 행복이 꽉 차오르더란 말입니다. 수선을 배울 때 선생님이 해준 말을 되새기면서 이분은 또다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할머니처럼 작은 것에 고마워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행복하게 하자.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청이라도 룻의 부탁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갈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머물 곳 없는 룻과 나오미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의 일상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인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묘수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잘 사용해서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은 인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상대를 중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가 펼쳐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납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로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인애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룻 역시 시어머니에게 인애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애는 보아스에게까지도 흘러갔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또다시 인애로 갚았습니다. 인애가 인애를 낳는 것이요, 그 인애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인애 가운데 정말로 살아나게 됩니다. 룻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늦은 밤 보리밭에 두 남녀가 누워 있습니다. 남자는 주인이고 여자는 하인입니다. 분명 스캔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스캔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끊임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욕구를 채우려 치달아 가매,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망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죽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살아나지 못하는 우리네 삶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인애, 그 인애만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생수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관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그 인애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